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잘 연합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긴 부분에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함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 양분의 공급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 속에서, 온전한 연결 속에서 많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를 점검합니다.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잠깐 주님 기도합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여러 주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오해가 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어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치는 것 없이 온전히 이렇게 잘 연합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깊은 교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월도 이제 말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가 또 세웠던 목표를 기억하며 한 해 첫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또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스데반 같이 순교하지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를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이번 시간은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 End of the Sphere 이 영화인데요. 자, 이 영화는 창의 끝은 복음이다. End of Sphere.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을 평생을 돌봐 크리스찬으로 개종시킨 선교사 부인들의 선교 열전이다. 남편을 죽인 아마존 원주민들을 찾아가 희생으로 돌보며 끝내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개종시킨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엔드 오브 스피어 타이틀의 영화로 제작돼서 20일 전 미 정부로 선보인다. 2006년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50년 전에 1월 8일 에콰도르 정글 해안에서 오카족의 창에 찔려서 희생된 피터 플레밍, 짐 엘렛, 에드 맥컬리, 여데리언 그리고 네이트 세인트 이 20대 30대 초반에 이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들의 영웅적 선교 열전은 111분간의 필름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클라호마 시티에 근거를 둔 베이링 프룻 커뮤니케이션즈가 비영림을 목적으로 영화 제작을 맡게 되면서 50년 만에 당시 선교 역사를 재현하게 된 이 영화는 폭섬 엔터테인먼트의 다큐멘터리였던 찬란한 문을 넘어 비욘드 더 게이츠 오브 더 스플렌더의 기사와 1956년 다큐멘터리 자료로 엮여져 있다. 영화는 5명의 순교자 중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로 당시 5살이었던 스티브 세인트의 현장 경험과 오카 종족의 증언에 의해 영화가 완성되었다. 순교자 부인들이 와우다니 종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정글로 들어간다. 부인들은 보복이 아닌 그 종족들을 위한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간다. 스티브 세인트는 정글서 민카예를 만난다. 민카예는 자기가 바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며 원하면 아버지 복수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스티브는 거절한다. 실제로 네이스의 여동생인 레이첼과 짐 엘리엇의 미망인 엘리자벳은 원주민들을 찾아 정글로 들어간 후에 레이첼은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산다. 스티브는 8살부터 정글로 들어가 그들과 살면서 그의 아버지를 죽인 민카예의 양자가 된다. 1994년 레이첼이 죽자 민카예는 스티브에게 부족들을 도울 것을 제의하고 원시인들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한다. 레이첼이 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동안 민카예는 스티브에게 정글에서 사는 법을 가르쳤다. 커네티컷 유니버시티의 인류학자인 제임스 버스터는 와우다니 부족은 지구상 가장 잔인한 부족 사회 중 하나여서 종족 분쟁으로 60%가 살해되곤 했다. 50년 전 이런 부족이 현재 20 내지 40%의 기독교로 개종되면서 이런 분쟁과 살상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역사상 최초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옛날에는 그들에게 평화라는 언어조차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보복 대신 오히려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폭력 대신 평화를 경험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순교자 엘리엇의 부인이 쓴 Through Gates of Splendor는 1980년대 복음주의 칼리지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으며 1957년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25년간 출판하기도 했다. 미망이들은 오래전 헐리우드로부터 촬영 오퍼를 받았으나 세속주의 영화사로부터 본 뜻을 잃을 것을 염려해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게 크리스천 투데이가 나온 이야기예요. 자,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0년대 기독교인들을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영화 미션의 또 다른 버전이다. 엔드 오브 더 스페어 창끝 2006년 판 영화는 바로 그 명작 영화 미션의 현대판이다. 물론 두 영화의 내용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없으며 두 영화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남미 원주민 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감동과 깨달음과 안타까움과 회개함이 밀려온다는 점에서 굳이 영화 창나를 현대판 미션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이 영화는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순교와 부족민들의 기적같은 변화를 담은 실화이다. 또 실제로 영화에서 순교하신 선교사의 부인이 쓴 저서 End of the Spare
영화한 작품이다. 와우단의 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지 끊임없이 찾고 고민하던 짐 선교사. 매일매일 오랜 시간을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정글 숲 위를 비행하다가 마침내 와우단의 부족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다가간다. 보고품과 선물을 보내면서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접근한다. 같은 부족끼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창으로 찔러 죽이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당히 무서운 와우단의 부족. 아무튼 선교사들과 접촉한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부족에게 혹여나 죽임을 당할까봐 오히려 자신들에게 선물을 주고 친구가 되려는 선교사들을 모함한다. 와우단의 부족의 족장 민카연이는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선교사 5명을 모두 창으로 찔러 비참하게 죽여버린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순간에서 짐 선교사는 자신을 창으로 찌른 민카연에게 웃으면서 난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둔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창으로 찌른 민카연을 용서하고 도리어 사랑을 전하려는 모습. 한마디로 끝까지 선교의 목적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이고 진짜 선교임을 깨닫게 해준다. 선교사들이 모두 순교하신 후 영화는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향해 출발한다. 와우단의 부족에게 죽음을 당한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모두 와우단의 부족의 거주지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원수 같은 부족이지만 그들을 마음속 깊이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주고 농사법도 알려주고 그들의 남편들이 하려고 했던 복음 전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전한다. 1950년대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살해당한 미국 선교사들의 실화를 기초로 만든 종교 영화풍의 드라마다. 출연진은 대부분 무명의 배우진들로 구성되었는데 샤프트 루이 레나르도가 선교사를 살해하지만 결국 그들의 손자들 할아버지가 되는 원주민 주인공 민카인의 역을 맡았고 TV 출신의 체드 알렌, TV 시리즈 닥터 킹과 션 맥권 등이 선교사 역을 연기했다. 연출은 영화의 소재가 된 1950년대 선교사들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게이츠 오브 더 서플랜더를 감독했던 짐 해넌이 담당했는데 이번이 그의 첫 번째 극영화 연출작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봉해서 첫 주 1163개 극장으로부터 개봉 주말 3일 동안 428만 불의 수입을 기록하여 주말 박스오피스 8위에 올랐다. 이게 오늘날 이 선교사님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이 식인종 원주민들에게 바친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창끝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번째 시간으로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NIV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Acts 7 verse 57.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 they all rushed at him,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began to stone him. Meanwhile, the witnesses laid their clothes at the feet of the young man named Saul. While they were stoning him, Stephen prayed, Lord Jesus, restore my spirit.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생생한 장면이 한글과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7장은 첫 순교자들의 얘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이제 다 함대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권면처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약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로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제자 삼기에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인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설교였고 담대한 것이었지만 이 설교로 인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에 피 흘리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회개가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스데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에 또 두 가지 의미, 즉 위대한 성경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설교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신약의 예수님이 이르는 아주 전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꿰뚫고 있는 거야. 이 많은 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과연 당시에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역사부터 이제 이 설교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또 요셉의 이 포로 생활, 팔려간 요셉의 애굽의 이야기, 그 족장 시대 얘기, 그 다음에 모세의 궁중 이야기, 그 다음에 40년 이 광야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쫙 꿰뚫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다른 말하면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해석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그 말씀을 다 이제 설교를 하고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스데반의 설교만큼 아주 감동적인 설교는 없었던 것이죠. 그 설교만큼 이 성경적인 설교도 없고 그 구약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설교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담함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54절, 57, 8절에 보면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떤 반응을 했나요? 그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 큰 능력이 있었어요. 그의 선포에 찔림을 받고 분개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때문에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 불의 역사가 반복된 것이죠. 성령을 거슬러 예언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이 반역한 이스라엘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참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늘의 광경을 증언하는 스데반의 말을 듣기가 싫어서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죠.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증인들을 세우는 그들이 안타까울 뿐이란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겼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적극적으로 돌을 쳐 죽이는데도 합세하지 않았지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데 증인이 되었고 동료들이 벗은 옷을 받아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신의 유대주의 믿음을 지키려고 불의한 일에 동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나중에 회심하는데 결정전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의 순간의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얼마 후에 알게 된 것이죠. 이 스데반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 복음을 외면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끝으로 결국 겪게 될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도 실상이라고 했어요. 스데반은 그가 바라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폭력과 핍박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였어요. 창세기 이 황제가 권력을 잡고 분봉왕이 이 학정을 입사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황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믿음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고난이 있다고 성령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가 있다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고 있어요. 살기가 번뜩은 이들이 그를 죽일 기세로 달겨들고 있어요. 그는 죽음의 위기에 다가가는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았어요. 거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편에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될 스데반을 맞으라 일어서신 주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을 향해 열린 하늘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믿음만 가지면 이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왜 그렇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이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절대 가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최후 기준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믿음은 아주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 믿음, 입술만은 고백하는 신앙도 아니고 온몸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믿음이 무엇이죠? 내 안에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느라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스데반은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그의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그가 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의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는 바로 작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린 것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나와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는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7장 58절에 이제 스데반을 정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말씀이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남미 에콰도르에 있었던 지금부터 한 70년 전의 사건을 영화한 그 End of the Spire, 그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에콰도르 정글에 사는 그 와우다니족 이 청년 민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56년,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등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와우다니족에서 이 살해당하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선교사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칸의 자신과 그의 부족민들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 같은 사건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에콰도르 정글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 5명의 선교사가 아주 사나운 부족을 인도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모두 다 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원주민들에게 무참하게 창으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말이 Where are your friends? Where are your friends? 하면서 이제 창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찾았는데 다 찔려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2, 3주 뒤에 신문기사가 그들의 죽음은 안타깝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죽은 사람들 가족들이 그들은 1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서 죽은 사람이 10년 전부터 쓴 글을 방송에 그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화를 이용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선교사의 가족들은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순교하고 창에 맞아 죽은 그 정글에 그 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식구가 돼요. 그 원주민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찬에 대해서 그들을 죽인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스데반을 순교했던 역사가 이 21세기 에콰도르 정글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의 창칼에 이 찔려서 생을 마감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웨튼 컬리지의 5명의 항공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6년 남미 에콰도르 열대 우림 지역 아마존 정글의 이 와다니 부족은 인디안 중에서도 아주 호전적이고 외부 세계와도 어떤 이 교류도 없는 곳이었고, 그 아마존의 잔혹한 그 와다니 부족은 그들끼리도 잦은 전쟁을 오히려 멸족의 위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가장 잔인한 부족 사회 중 하나에서 이 종족 분쟁으로 60%가 살해되곤 했다. 그들은 복수로서 신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비계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족은 외부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부족으로서 외부인의 사지를 토막내 죽이는 아주 잔인한 습성의 소유자들이었다 라고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아우카는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악명 높은 부족이었다. 부족 간의 싸움과 살인, 그리고 탐험하러 간 스페인 군인들을 모조리 죽이는 등 야만적이었다는 거예요. 1667년, 지금부터 이거 한 400년 전, 350년 전 최초의 예수의 선교사를 창살로 찔러 죽인 이후에 계속 그들은 백인들의 접근을 두려워하며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200년 후 천년 고무 채굴업자들이 이 지역에서 이 원시 부족을 살해하고 강탈하는 가운데 백인들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닫힌 지역이 되고 말았다. 이 부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골치 아픈 문제의 부족이었지만 이 선교사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에콰도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네이브 쿠퍼는 아우카족은 수없이 많은 외부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스페인의 탐가들, 천주교 신부들, 금광이나 석유 탐사가 등 많은 사람이 아우카족의 희생물이 됐다고 전하고 있어요. 아마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들에 의해서 살해될 것이다. 아우카족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50년 전 이란 부족이 현재 20 내지 40%의 기독교로 개종되면서 이런 분쟁과 살상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역사상 최초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손자 낳기 전에 다 죽었다는 거야. 서로 죽으면서. 근데 이제 3대가 생길 정도로 이제 그 안에 평화가 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들에게 평화라는 언어조차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포복 대신에 오히려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폭력 대신 평화를 경험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니까 저도 영화를 참 보면서 참 감동적인 영화였는데요. 이 선교를 위해서 에콰도르 소재의 아마존 정글을 방문한 이 5명의 이 젊은 항공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들에게 다 살해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허락되지 않은 땅, 그에 대한 애정으로 의기투합해서 이곳에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가 바로 1955년 9월이었다. 이들은 항공 선교회 소속 비행사였고 또 로저이드라는 복음 선교회 소속이었고 나머지는 다 형제교회 기독교 대륙 선교회 CMML 크리스천 미션즈 인 매닐랜드 소속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바로 생명을 건 모험이었지만 이들과 접촉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교 역사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들 청년 선교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아우카 인디언을 위한 선교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통 아우카 선교작전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1952년 2월 짐 엘럿과 파트 플라밍은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6개월 동안 스페인어와 키추아 부족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과 어울리는 법, 그 상황에 적응 대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카족 근처에 있는 키추아족을 먼저 섬기면서 아우카족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경험을 쌓고 그 아우카족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특히 이들 부족에서 배반 혹은 배신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야. 그 1955년 9월 이들 젊은 선교사들은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의 땅을 비행하면서 저들과 교제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네이트는 비행기를 조종했고 다른 사람들은 식품, 의약품, 옷가지 등이 선물 보따리를 거기다 떨어뜨려 주면서 이제 우호적인 접촉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적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선물을 이제 투하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사진과 사랑한다는 아우카 말을 이제 거듭하게 됐어요. 점차 선물을 투하할 때마다 그들은 기쁘게 받았고 또한 선물을 화답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너무 이제 하나님 찬양을 했고 점점 그들을 직접 보고픈 마음들이 커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물을 갖다 비행기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선물을 주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항공 전문가인 네이트 세인트는 그 비행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보조 연료 장치를 고안했고 바구니 하강 장치를 부착해서 비행기에서 물건을 내려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들과 교제를 하고 또 이들이 또 답례품으로 앵무새, 땅콩, 뭐 원숭이 꼬리 등 거 선물 받기도 했고 그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나는 이들은 이제 1950년 1월에 아우카족의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거죠. 드디어 1956년 1월 6월에 그들은 미리 받은 아우카족의 강변의 비행기를 착륙시켰어요. 처음에는 2사람만 내렸는데 그 몇 차례 비행을 통해서 필요한 인원과 물품을 더 실어 날랐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원주민들을 기다렸어요. 비행기로 가가고 다니면서 확산기로 그것으로 놀러 오라고 발로 전하면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며칠 동안 이제 긴장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금요일 6일째 그날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다 갔어요. 그건 너무 기뻐서 아우카말로 아주 환영한다고 하고 사랑한단 말하고 선물도 주고 함께 먹고, 그래서 비행기를 태워서 남자를 또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꿈에 그리던 그 비행도 시켜주고 이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 후 그들을 자신들로 초대해 주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랬는데, 원시들을 만나고 한 후에 그들은 긴장이 풀어지는 하는 걸 느끼면서 계속 이제 깨어 있으라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8일 주일에 비행기로 마을을 탐지하던 세인트는 10명의 원주민들이 그들이 있는 처소로 오고 있음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4명이 알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아우카족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들은 웃음을 띠고 나타지만 변형한 살인자로 돌변한다는 이곳 출신의 여성, 이 나요마라는 여성이 충고했지만, 그들은 이제 긴장을 풀고 염려했던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제 아우카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고 접촉을 이어나갔는데, 결국은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후 연락이 끊겼어요. 모든 가족들과 후방에서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침묵의 주일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이들이 이곳에 창정한 지 얼마 안 된 1956년 1월 8일 이들은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무의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결국 1월 9일 월요일 날 탐사로 떠난 팀들은 상공에서 확인해 보니까 본부 지역이 훼손되어 있고 시체가 강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탐사팀은 이 꺼린 현지들을 대동하고 재차 수색팀을 창주시켰어요. 성기설이 이미 피살되어 강물과 근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애들 시체를 지은 4명의 시체들을 발견하는데, 그들은 그 형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이런 애들 시체는 강에 떠내려갔고 그의 시계가 유품으로 남았어요. 이 아우카족들이 매복해 있다가 창으로 성교사들을 비참하게 살해한 거예요. 그들의 비행기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잔인함을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내려오는 못된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교사들에게 이 권총이 있었어요. 그들은 권총으로 자기를 방하면서 이들에게 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공포탄으로만 상했을 뿐 이들을 향해 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우카족을 사랑함으로써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들이 피살되고는 일주일 지난 후에 정찰 때에 의해서 이 부패된 시체가 발견됐는데, 이들의 몸에는 화살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5 청년 선교사들의 희생은 세계적으로 경악스러운 이제 일로 받아들여졌고, 이 젊은이들의 이제 희생은 세인이 관심받고 있던 아우카족에 대한 이 선교적 관심을 고조시켜 주었다. 이런 대표적인 주간 그래프지였던 라이프지는 10페이지에 걸친 이 내용을 하려면서 다음 같은 탄식조의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과연 그들의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이 세상은 그들의 죽음은 쓸데없는 죽음이다, 불필요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젊은 생애를 허망하게 낭비했다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과의 계획과 깊은 뜻이 있었어요. 과연 그들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였을까? 이때 피살된 성여성 한 사람인 질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소로 졸업한 수재였고, 오랜 자기 엄마와 철제를 통해서 선교사의 길을 준비했는데 겨우 29살의 젊은 나이로 이곳 이국 땅에서 순교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미달이 떨어져 죽은 후에 어떤 결실을 맺게 됐나? 그 후에 남은 미망인들과 가족들은 당연히 아우카족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대로 주님께 갔음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아우카 부족에 들어갔을 전에 3년 동안 힘과 열정을 쏟으며 사역했던,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다른 원주민 부족들, 이 키추아족들에게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우카족을 두려움과 미움으로 멀리하고 전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이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 남은 교회를 이끌어가며 같은 부족, 친족뿐 아니라 다른 부족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미 현지에 있던 다른 미국 선교사들에게도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며 순교한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네이트와 누나 레이첼 세인트는 아우카 부족 언어를 배워서 2년 후에 그들은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살해한 남자들 중 2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제자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약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족의 땅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날 행사에서 1992년 9월 23일자 국민일보는 다음같이 보도를 했는데 1992년 6월 11일자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 참석해 온 손님과 함께 이번 예배에서는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내려갔다. 이번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살해에 가담한 사람들로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1월 8일 언론의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바로 와우카족에 대한 선교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짐 엘리엇을 비롯한 순교자의 뒤를 이어 선교에 투신하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의 옛날 가족들과 옛날 짐 엘리엇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인디언들의 자녀들이 함께 참석했다. 5 젊은이들이 무참히 살해된 이후 첫 희생자의 가족들에 의해 또다시 이 지역 선교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또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여동생 레이첼 세인트 등은 남편과 오빠의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또 다른 희생의 길을 자처했다. 저기들은 상당한 위험이 상존했으나 이 버려진 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남편과 오빠가 무참히 살해된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고 저들이 피난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차츰차츰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이후 그곳 아우카 부족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것이다. 그것은 충격과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짐 엘리엇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 권의 기록이 남아있다. 특히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엮은 엘리엇 일기 The Journal of Jim Elliot 그리고 그녀가 쓴 전기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the Almighty는 귀중한 문서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됐다는 거야. 그 짐 엘리엇의 묵상 메모를 보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게 뭐야? 이 복음, 선교를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는 거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런 얘기는. 짐 엘리엇이 1949년 위튼 대학에 재학 중일 때 남긴 그 후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결단의 순간에 되뇌어지는 이 유명한 말은 그들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와다니족이 오해로 인해 그들에게 선교사들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후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 선교사의 가족뿐 아니라 민카인이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도 엄청난 편을 가져오게 되는데 남편은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은 큰 슬픔에 빠지만 아이들과 함께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서 남편을 죽인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죽인 아버지 원주민들 찾아가 희생으로 돌보며 끝내 그들을 크리스천으로 개종시킨 5명의 성사 부인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바로 End of the Spare, 이 창끝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2006년에 이제 제작이 돼서 전 미국에 개봉돼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스테반을
생각하면서, 스테반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남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순교한 5명의 항공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테반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바로 5명의 항공 선교사의 모습이 바로 이 스테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스테반의 죽음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간구했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스테반은 자신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포악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의 영혼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주님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 제물이 된 스테반은 예수님의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반복하고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이런 불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의 복음에 대한 증인 가운데 증인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확신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스테반이 바로 그 많은 순교자들의 이 모범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스테반은 누구냐?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리더 스테반이었다는 거야. 이게 지도자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스테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도자였죠. 오히려 억울한 누명과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공포가 아니라 빛나는 얼굴과 은혜와 권능의 충만을 보여주었던 그 바로 지도자였다. 그의 권능은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과 역사와 과거에 정통했으며 명료한 신학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의 흐름을 알고 교훈을 얻는 통찰력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처해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위기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는데도 사람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담대한 도전을 서슴지 않는 용기도 있었다. 어떤 나라 기업, 어떤 교회도 이렇게 충원을 서슴지 않는 지도자가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받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퇴락의 길로 서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비판자를 비난하고 거북하기보다는 오히려 곁에 둘 수 있는 지도자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야. 근데 이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받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악의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정의와 진실의 리더십 수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거야. 지도자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리더십의 사명을 다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야. 오직 죄를 용서할 뿐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잘못과 실패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불의 자리에서 진리를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스테반의 순교와 그 다음에 에콰도르의 5명의 환경 선교사의 순교를 보면서 그럼 우리도 다 이런 순교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누구나 다 순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순교가 아니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한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 대성그룹,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대성연탄, 삼천리연탄 이런 거 많이 썼는데요. 대성그룹이라는 그룹은 옛날에 에너지랑 산업을 했는데 아마 저 경상도 지역은 이제 대성 도시가스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계열사가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장님, 창업 회장님의 사모님이 여기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군대 사역을 하면서
여단교회를 가니까 무슨 큰 이런 책장이 쫙 있으면서 거기 책이 막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은 책들이 이런 거 어디서 이게 나온 겁니까? 이게 대성그룹에서 전국에 있는 군대 교회에다가 그 이제 책꽂이하고 이제 그 책들을 다 기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성그룹에 따님이 김영주, 김정주, 김성주 이렇게 아들이 이제 그 회장이고요. 2세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근데 이 연세대학교 교목실에 있던 김유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나중에 그 연세대 신학대학원 교수 계시던 김정주 교수님도 만나고 이제 정례퇴직식에도 참석해서 식사도 그랬었는데 그 김정주 교수님이 그 대성그룹의 선교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국 군대교회에다 이 책꽂이와 책을 다 기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책꽂이만 해도 몇십만 원, 책에도 한 100만 원, 200~300만 원씩을 1,4개 교회에다 다 그거를 나눈다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에 기숙사 예배할 때 거기다가도 또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우리 대학생들도 책 좀 전부 다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책들이에요. IT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또 특히 신앙 서적들, 또 어린이 서적까지 만화로 된 신앙 서적들. 근데 이제 그 안에 여기업 권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DVD도 있고 그 여기업 권사님의 이제 전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대구의 크리스찬 부잣집 딸이었는데 이 김수근 회장님이 이제 시집 와갖고 그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처음에 어렵겠죠, 사업이. 나중에 사업이 커져서 이렇게 재벌집 사모님이 됐는데 이분은 기독교 절제, 감리교 기독교 절제 대구 회관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재벌 사모님의 생활비용을 쪼개가지고 그 헌금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이제 선교기관에 후원하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옷을 갖다가 그 재벌집 딸들이 김영주 큰 딸은 미술을 하셨고 김정주 둘째 딸은 신학을 하셨고 셋째 딸 김성주 이 셋째 딸은 패션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전에 대한 적십자사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명품 가방 패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런 사업을 했냐? 언니들 옷을 계속 물려받아서 어렸을 때 입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그게 질려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그 패션 사업에 꿈을 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활비를 아껴서 자녀들에게 그를 이제 좋은 옷을 안 입히고 옷을 물려 입히고 그 남은 돈으로 단상을 돕고 말이죠. 그 재벌집 딸들이 생일날 케이크 사줘야 되는데 케이크 안 사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말이죠. 옷을 물려 입히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이 어머님이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정말 그 재벌집 사람들이 모이면은 말이죠. 서로 무슨 옷을 입었네, 무슨 백을 들었네, 어떻게 사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랑거리가 될 텐데, 그런 그 몸소 그런 걸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대형교회, 어떤 교회도 정말 그 많은 군대교회에다가 책이나 책꽂이까지 그렇게 세트로 기증한 곳은 난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 군인 형제들, 군인 장병들, 담배 피우고 술 먹지 말고 책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지는 못하더라도 그만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런 대성그룹의 창업자, 회장님의 사모님, 여교 권사님 같은 그런 일생을 자기 것을 절제하며 자기 것을 아끼며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재벌 딸들까지 옷을 물려 입으며 그 아낀 돈을 그것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순교와 에콰도르 남미 정글에서 5명의 항공 선교사들의 순교함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대성그룹의 여기옥 권사님처럼 자기 것을
아끼고 절제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그런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날씨가 아직 굉장히 쌀쌀합니다. 네,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참으로 겨울다운 겨울인데요. 지금 이제 뭐 대학생들은 다 이제 방학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군인 형제들은 추운 가운데 국방임을 다하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방학 때도 여름,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우리 군인 형제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강원도 철원까지 다닙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대학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미션스쿨, 연세대, 이화여대 같은 미션스쿨은 교목실이 있어서 채플도 하고 뭐도 하고 성경 과목도 하고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국립 사립대학들, 뭐 서울대나 고려대나 외고대나 뭐 기타 국립대 사립대들은 그런 이제 미션스쿨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교회 주변의 교회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예배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학 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협회에 전 이랜드 사목을 하셨던 방성기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을 맡으시고 한국대학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저도 이제 10여 년 동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모임에 가서 많은 대학이 어떤 예배와 어떤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저도 앞으로 이제 남은 생을 젊은이들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들과 동역하면서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원은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우리가 스데반 같은 순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우리가 순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의 것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드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지나간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